오늘은 아마 그 설교 들으실 때 소리가 조금 안 좋으실 거예요. 그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지금 라인으로 안 들어가고 조금 소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장 6절과 7절을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2장 6절과 7절이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인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맨 마지막, 우리가 볼 때 그 맨 마지막 본문으로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그 목포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교회가 꽤 커요.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가 시기에 다가온 거죠. 목사의 은퇴는 교단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정해진 그거에 따라 이제 은퇴를 되니까. 근데 이제 은퇴는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을 탈퇴해버리려고. 그럼 이제 혼자 독립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하시려고 했는데, 이 교단도 눈치를 딱 채고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나가시고, 교회는 이제 나가지 않게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교단에서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시고, 그 교단에 파송받아서 온 목사는 이제 임시 목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 비어있고 내가 여기 목회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분도 또 그 교단을 탈퇴해버리려고, 임시 목사님 탈퇴해버리려고 했는데, 또 교단에서 그거 알아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해가지고 또 그 목사님 몰아내고, 그러니까 장로님 안 되겠다,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조금 이제 젊으신 목사님들 이제 부목사님을 이제 청빙해가지고 좀 안정화 시킨 다음에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두 부목사님을 이제 모신 거예요. 근데 두 목사님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담임 목사도 없고, 그래서 좀 해보면 좀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장로님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두 목사가 나중에 이제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 땅이잖아요. 교회 이제 건물도 있고 꽤 커요. 땅도 크고. 교회 부지를 건설해서 다 팔아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건설해서 팔면 이제 회사가 이제 뭐 하면서 이게 뭐 이제 그 서류 처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요 기간에 요 땅을 가지고 동시에 신협에 가가지고 담보대출을 몇십억 받아가지고 돈을 그렇게 양쪽으로 돈 받아가지고 채워버렸어요. 하나씩 갈라치게 돼가지고 수백억 되는데 지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냥 단순히 절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은 목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성도들의 동의와 모든 그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류를 다 거짓으로 다 쓰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건설해서 다 팔아버리고, 동시에 이거를 신협에다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갖고 이제 튄 거거든요. 이게 사기 사건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기꾼들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기꾼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속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믿는 분들한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장로님한테,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 장로님한테 교회 증축을 맡겼는데 또 그 장로님 돈 갖고 튀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도 굉장히 속이는 일들이 많죠. 골로새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에 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속이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많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는 자들은 나는 너희들을 속일 거야 하고 딱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직위를 갖고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속기가 쉽죠. 이들은 나타나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무력하게 이제 만드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속였던 무기가 어떤 무기들이냐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천연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들이 가진 무기예요. 이 무기를 통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속임수란 말보다는 기만이란 말입니다. 기만, 누구가 기만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 기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 말을 굉장히 유효하게 말을 하고 굉장히 표현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수사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 사람들을 말을 할 때 굉장히 말을 잘해요.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뭔가 뭐 많이 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는 내용이가 없는 아무 알맹이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헛된 기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막 많이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정작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얘기에 내용이 없는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그런 것을 여기서 헛된 속임수라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함께 이제 철학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우리는 협소하게 생각하죠. 지루한 어떤 학문, 인문학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칸트나 같은 것들 고대 사회에서 철학은요 범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범주가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가 있고 바리새파 안에도 힐레라파, 뭐 샴마이파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파들이 있는데 이 분파를 유대교 안에서는 이걸 철학 분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그냥 종교 안에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걸 철학 분파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세포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도 유대교 자체를 아예 그냥 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교는 철학이 아니라 종교잖아요, 종교.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분을 잘 안 해요. 이게 철학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종교도 포함되어 있고 수학도 포함되어 있고 과학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것들이 세분화되지만 인문학과 과학과 이거 세분화되지만 그 당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같은 건 잘 아시잖아요. 철학자이면서 수학자고 그다음 윤회 사상을 가진 종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윤회 사상을 가지고 만든 종교 집단이 있었고 교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철학은 그리고 헛된 기만은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많은 범주,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범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철학과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만들어낸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 우리가 읽었던 8절 계속해서 8절 다시 보시면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 너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이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의 전통, 인간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나중에 이제 16절도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어떤 절기, 먹고 마시는 것, 어떤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인간의 전통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절기들이 유대교 절기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시 있었던 여러 신전들이 갖고 있는 그 절기를 다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통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절기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인간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기초교육,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기초 소양 과목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좀 수준 낮은 학문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초등, 즉 기본이 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탐구하는 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초등교육 그런 과정이 아니고 사실 철학에 나온 게 그런 거잖아요. 철학의 출발 같은 거 보면 세상이 무엇을 구성되어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원리를 살피려고 했던 것들이 철학이거든요. 거기서 사상이 나오고 거기서 수학이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종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세상의 초등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서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어떤 민족은 세상은 땅과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막 파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인간의 전통이고 인간의 사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초하를 지켜야 되는가, 뭐 어떤 절기를 만들어 놓고 안식을 만들어 놓고 날짜들에 대한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런 날짜들에 대한 전통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요, 그 전통에 대한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종교성이 부여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문날을 예를 들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다행히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뭐 선언날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선언날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언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언날이 뭔가? 선언날은 악귀가 잠을 자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사를 해야 이사가 잘 되고, 그때 뭔가 개업을 해야 무언가 잘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이 그날을 자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날짜를 정해놨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지금은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따라 사람들이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서라도. 다른 데 이사는 부자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언가 날짜를 두고 사람들이 무언가 전통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종교성이 부여가 되어져요. 그 신전에 대해서 신전을 따라서 신전에서 어떤 전통 만들고 축제일을 만들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항상 종교성이 부여가 돼요. 기초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자기네들끼리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연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종교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세상은 물, 불, 땅, 바람,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뭐를 해요? 종교성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 불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해서 불을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라스트교죠.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 있죠? 이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종교성을 부여해내는 거예요. 어떤 민족은 해, 달을 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고 전설이에요. 전설. 그죠?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고 전설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부여되냐면 종교성이 부여가 되죠. 그럼 그 종교성에 따라서 뭘 만듭니까? 형상을 만들어내죠. 형상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뭐가 더 강해져요? 종교성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 신이 진짜 있다고 믿고 그 신을 자꾸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에서 자주 보는 바알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알은 그냥 자연 현상을 속에 일어나고 있던 그 자연 현상을 어떻게 그냥 바랬던,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이렇게 바랬던 그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격화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더 믿고 신격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골로새 지역은 그때 이제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 한국 도시에 있어서는 에베소서에서 내륙을 통하는 그 도로상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내륙을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고, 또 내륙에 있던 사람들이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가고, 이게 계속 교차하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왔던 새로운 또 소식들이 들어오고, 이 들어오면서 교차가 되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 사상들이 혼합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이구나. 우리 로마서에 갔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봤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구나. 어디서 봤을 때는 영지주의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성격이 좀 파악이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합되어 있어요. 그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 정확히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하지도 않고 유대주의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안에서 보면 이 약간 무언가 혼합되어져 있는, 무언가 혼합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격들이 이 교회 안에, 이 도시 안에 있었고요. 그 기류가 어디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냐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혼합적인 사상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철학과 헛된 기만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사로잡히면 결국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헛된 것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따르지 마. 그런 거 조심해야 돼.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는 뭘 갖고 있냐면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바알의 유혹에 넘어가졌을까요? 그거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도 신화예요. 그냥 뭐 번개를 가져온 신이 아니라 그 바알에 대한 신화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바알에 대한 신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들이 서 있는 자연 환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른 비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좀 내리는데 이 늦은 비의 양이 적으면 하나님 농사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가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비와 번개를 몰고 온다는 그 바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에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이 왜 그때 비를 가져오시는지 알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설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따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거다? 풍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배교한 적이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고 바알 믿을 거야 그런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단지 농사를 지을 때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우리가 더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화, 새로운 사조, 유행하는 문화, 종교, 이 안에는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돼 있어요. 내륙에서 해안가를 타고 갔던 다른 지역에 타고 갔던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 내 안에서 성공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교차하다가 시작하다 보면 계속 들어보면 이 이야기도 나에게 도움이 되겠고 저 이야기도 나에게 도움이 되겠고 이것도 내가 따른다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게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지만 농사를 지을 때 이 풍요로움을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바알을 따르는 것 뿐인데 그러다 보면 점점 어디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우상 숭배, 바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언제나 이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융합이 되어지고 나도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기 시작하다 보면 자칫 여기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삶을 살아갔을 때 중요한 도구예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막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 돈이 많으면 편하죠. 하지만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으로 이 돈을 벌고 이 돈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돈을 관리하는 것과 돈이 너무 중요하고 돈을 통해서 내가 많은 만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거든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내가 돈을 잘 관리하고 내가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과 돈을 내가 어떻게든 이만큼 모아놔야 되고 남들만큼 이렇게 쌓아놔야 되고 이 정도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혼돈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빠져들어요.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까 사기친 목사님도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목사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기치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날 거 알고 신학생 돼가지고 목회자 돼가지고 거기 교회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목회를 하려 했었는데 돈에 대한 유혹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안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뭘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따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보실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섬기다 보면 거기 따라가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바알을 따라가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바알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바알을 통해서 뭔가 더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나는 신앙인이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돈이 내게 더 큰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육체라는 말을요, 요건 조금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체란 말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라는 말을 바꾸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실제로 거하시고예요. 그러니까 요 실제란 말이 이게 뭔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그렇게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의역을 해도 괜찮으나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원래는 실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실제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야, 진짜로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실제로 거하시는 거야. 그냥 너희들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충만함은 어디 있냐면 그분 안에 실제로 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도 정말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고 계시고, 그러게 너희들이 그분 안에 있는다면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해질 수 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따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다른 것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즉 세례를 받아서 육의 벗은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의 몸, 죄악된 몸, 세상의 그 우상을 따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성경으로부터 벗어버리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부터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충만함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충만함을 누린다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 아마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율법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율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복잡하게 읽으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이 왜 복잡해지냐면 거기에 인간의 전통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엄청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전통을 세우면 세울수록 뭐가 됩니까? 이게 해야 될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더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죄가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들어오는데 뭐가 돼요? 이게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 법정을 어떻게 지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제어해버리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으시고 그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얼매의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들의 전통의 얼매의 필요도 없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다 이기심으로 무력하게 했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고 하나님 주신 그런 풍요로움 너희들이 누릴 수가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무력하시고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말미암아 십자가 승리하심을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을 다 패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모든 풍성함을 이루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도 분명히 그 풍성함에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에 휩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풍성하고 내가 정말 배부르면 그 라면 먹고 싶지 않겠죠. 근데도 자꾸 우리는 무언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을 잘 하지 못하고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무언가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세상의 큰 유혹에 빠져버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부인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세팅하셔놓고 모든 것을 다 풍성케 해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제 그분 안에 거하면 풍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자유로움과 풍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얼마 전에 미국 최대 손유관 업체 중에 하나가 해킹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크게 사건 보도됐는데 멕시코만에서부터 기름을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끌고 와가지고 그 도시에 이제 기름을 공급을 해주는 건데 이게 해킹이 나가지고 이 기름이 오지 않다 보니까 도시의 자동차도 멈추게 되고 여러 가지 도시의 제반 시설이 어떻게 되면 멈추게 됐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도시의 모든 기반 운영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 딱 키다 보니까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냐?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약간 그런 것들이 생략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지만 결국에 뭐냐면 믿음을 떠나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요. 분명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 돈을 관리하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잘 관리를 하지 못해. 그냥 내 편에 따라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내가 이제 막 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돈이 어때요? 모자라죠. 그래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벌어야 되죠. 돈을 더 많이 벌으니까 더 많은 직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적당히 타협하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 거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뜻일 거야.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하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 융합과 이게 혼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면서 우리 어디 따라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그것으로 매몰되어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돈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가운데 살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충만 속에 거하지 않고 이 안에 주시는 그 충만 속에 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들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노예에 가서 어떤 좀 노회장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예배도 그렇게 될까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공동체는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근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합당을 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편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나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면 상실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고 세상에 자꾸 들려지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코로나 상황이니까 꼭 그렇게까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꼭 11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1시 봐도 다 올려놓던데 뭐 그때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들이 상실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뭐에 의존하기 시작하냐면 학벌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명예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왜 조로아스터교가 불에 빠져들었을까요? 나름대로 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어리석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실제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설득되어지며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합리화시키고 또 다시 타협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 점점 실제로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실들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충만함은 그 안에 있습니다. 단지 너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충만함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이번 한 주도 누리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참다운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